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이렇게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데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향해서 반갑습니다 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논에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길을 기운이 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망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우리 3절 4절 한 번 더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문드나 머리 들어라. 문드나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드라.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드라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문드나 머리 들어라. 문드나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드나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시.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아멘. 네, 주님 큰 영광 받으셔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같이 일어나셔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감사하라. 나의 속에 있는 것 다 그 성호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주의 거룩한 날을 맞이하여서 마땅히 당연히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예배드리는 온 성도에게 주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삼위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토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89장 1절 부르신 후에 한석홍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샤론의 꽃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며 우리의 삶을 실만한 초장으로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세상에 마음을 두어 세상과 타협하며 내 힘으로 살 수 있었다고 교만한 마음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 받으실지니이다 라는 욥의 겸손한 믿음의 고백처럼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시며 말씀 안에서 평안을 주시며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고 사는 날 동안 어떤 시련에도 낙심하지 않고 더 감사하며 더 겸손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지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이웃을 섬기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 미래 세대를 키우는 교회가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로 인해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예배 중단이라는 고난과 두려움으로부터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교만함을 회개하였던 욥처럼 우리도 이 코로나19라는 위기의 고난을 통하여 교만했던 마음을 회개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하게 되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코로나로 인해 선교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선교사님과 가정에 큰 위로하심과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조봉기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성령님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의 권능을 더하시어 선포하시는 말씀에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이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결단하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평생을 동행하여 주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부터 주일 예배는 성전 공동체 예배로 드립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스티커 붙은 안전좌석에서 예배 드리시기 바라며 확진자와 접촉하신 분 등은 유튜브에서 연지교회를 검색해서 10월 18일자 주일 예배 영상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안전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바닥에 스티커 간격으로 출입하시기 바라며 예배 후 본당은 소독합니다. 차량 운행은 다음 주부터 시작합니다. 오후 3대 예배는 가정별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는 수요일 오후 7시 20분 홈페이지 생명의 말씀에서, 새벽 기도회는 홈페이지 브리스가 아굴라 코너 영상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와 독서로 심령의 믿음과 성숙을 위해 공부방 도서와 개인 도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당회는 오늘 12시 20분 VIP실에서 있습니다. 세대 통합 세미나는 10월 22일에서 23일 광주 성사교회에서 개최합니다. 복 있는 사람 큐티색은 2층 로비에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성희순 집사님, 김숙인 집사님 입원하셨습니다. 가정예배와 성경 공부 영상을 고신총회 교육원 홈페이지에 개설하였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방송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1페이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다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함께 읽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느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좋은 편을 택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거의 2달 만에 뵙는 분도 많이 계시고요. 모처럼 뵙는 분 많이 계시네요. 이제 새롭게 전면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조금 열린 것 같습니다. 오늘 모처럼 이렇게 만나서 예배 드린 우리 모든 연지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시는 귀한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주인 마르다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 집에 들이닥쳤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음식을 극진히 대접하느라고 분주하고 바빠 죽겠습니다. 그런데 도와야 될 이 여동생은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마르다가 어디 있냐 찾아보니까 눈치가 있는지 없는지 예수님이 설교하고 계시는 그 무리, 제자들이 함께 있고 남자들이 있는 그 앞에, 맨 앞에 딱 가가지고 예수님 발치에서 설교를 듣고 있는, 부엌일은 꼼짝도 하지 않는 이러한 얀체짓을, 밑상짓을, 이걸 다른 말로 싸가지가 없다, 이런 말도 씁니다. 마리아처럼 앉아만 있으면 식사는 누가 준비합니까? 손은 누가 잡습니까? 청소는 누가 합니까? 누가 섬기고 누가 봉사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마르다가 나쁜 사람이다, 이것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에는 마르다 같은 이런 부지런한 사람, 일 많이 한 사람이 있어야 교회가 돌아갑니다. 적극적으로 일하고 꼭 열심히 일하는 이런 분들이 있어야 합니다. 여전도회, 바자회, 기도회, 식사봉사, 또 차량 운전하는 이런 마르다 같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십자가 죽으실 때 이 마르다 이름을 탁 불러주고 죽어요. 마지막 말씀이 뭐였죠? 목 마르다. 좀 썰렁하네요. 이 마르다를 하나님은 그 일과 열심을 귀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주하고 바빠 죽겠는데 이 동생을 생각하니까 너는 뭐냐? 뭐 하는 거냐? 불공평하지 않냐? 하고 짜증이 납니다. 그런데 이걸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예수님도 아무 말 하시지 않고 그대로 가만히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 섭섭하고 예수님한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합니다. 예수님, 왜 이러십니까? 내 동생을 부엌으로 보내주십시오. 화를 냅니다. 이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 식사를 준비하고 초빙을 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 분노를 바라는 이상한 상황, 황당한 잔치집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 있지 않습니까? 잘해보려고, 잘 섬겨보려고, 잘 성공해 보려고 일을 하는데 오히려 막혀버려요. 분위기 이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앞뒤가 다 막혀가지고
이상한 잔치집, 이상한 일, 이상한 사고로 된 일은 있지 않으십니까? 이 40절에 분주하다라는 뜻은 뭐냐 그러면 원어적으로 마음이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거예요. 바쁜 일들의 낚시에 탁 깨가지고 여 끌려다니고 저 끌려다니고 이리 막 방황하고 있는 이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분주한 것은 위태합니다. 이럴 때는 쉽게 판단을 하고 잘못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로 선택하기 때문에 거의 후회할 일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 세일즈 하는 분들이 이용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바쁠 때 탁 미는 거예요. 중요한데? 좋은 건데? 좋다는 생각하는데 판단과 생각을 깊이 할 수 있는 생각 없는 상황에서는 빨리 사가 가야 되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휴게실, 고속도로 휴게실 같은 데 보면은 그 짧은 한 7분 시간에 올라와 가지고 당첨됐다 그래 가지고 하면 거의 다 사버려요. 왜? 분주한 마음. 그래서 우리가 불안정할 때나 불안할 때나 화가 날 때는 선택한다든지 말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 상태라면 다른 데로 가면 더 잘하지 않겠냐? 아니에요. 어딜 가도 이 불안전한 분주한 마음에서는 어떤 일도 하나님 뜻대로 좋게 선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마르다는 나쁘다는 사람, 좋지 못하다는 사람, 그 행동이 옳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메시지가. 마르다는 원래 이런 기질, 이런 성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자막 한번 보셨습니까? 우리 사람은 성격과 성품이 있는데 성격은 기질, 성질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고유의 성질인 거예요. 퍼스널리티. 주로 급하다, 느긋하다, 세심하다, 치밀하다, 적극적이다. 그래서 느린 사람은요, 평생 가도 느려요. 조급한 사람은 나이 드셔도 조급해요. 죽을 때도요, 급한 사람들은 팍 죽어버려요. 근데 느린 사람들은요, 죽을 듯 하면서 살아나고, 살아날 듯 하면서 가물가물 오래 가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거북이 보고요, 등짝을 때리면서 빨리 가라 해도 그냥 가요. 이게 기질인 거예요. 이거는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성품, 인격, 인성은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자라가면서 성장하면서 이제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품격을, 인간의 품격을 말하는 것인데 착하다, 친절하다, 자상하다, 정직하다, 저 사람은 싸가지가 없어. 이게 이제 성품인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문장을 나타내자면 그 사람 성격은 급해도 이거는 성격인 거예요. 성품은 착하더라. 근데 이 마르다는 급한 사람인 거예요. 열정적인 사람인 거예요. 적극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타고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섬기는 자세로 열심인 일로 이렇게 시작은 했는데 자기가 판단하고 명령하는 자리로 탁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기가 내가 이 집 주인이다. 내가 초청했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다 하는 거다.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도 내 모든 일에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까지 지배하게 된 거예요. 이 집도 내 인생도 그 주인이 나이지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생각을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주인이고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는 이 욕심, 이 열정이 앞서가다 보니까 예수님한테까지 예수님 지금 뭐 하십니까? 이 잔치판 벌려놓고 내 동생 좀 명해서 도우라 말아 주십시오. 뭐 하십니까 지금? 내 주인이 예수님인데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인데 내가 주인이 있냐? 이렇게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면서도 이제는 주님께 명령을 해버리는 내가 주인이 되어버린 이상한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을까요?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 서울대 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딸은 이런 남편을 사위를 맞아야 됩니다. 내 주가 주관하고 내가 명령하고 나를 위한 하나님을 도구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고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창조하시고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기도하고 그걸 바라봐야 되는데 내가 주인인 거예요. 이것이 이 마르다의 문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우리 같으면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마르다야 미안하다. 너 혼자 분주하게 바쁘게 했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동생 붙잡아두고 이렇게 해서 미안하다. 부엌으로 보내줄게. 이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41절 말씀 더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마리아의 생각, 마리아의 진단은 누가 도와주지 않아서 지금 문제가 생긴 겁니다. 불공정해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렇게 지금 진단 내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진단은 뭐예요? 네가 너무 많은 일에 근심 걱정이 앞서서 그런 거다. 네 잘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일이 막히고 열매가 없고 답답한 사태가 생길 때가 들어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내가 일을 열심히 안 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많은 일, 많은 욕심, 많은 성취감으로 하다 보니까 염려, 걱정, 그것이 오히려 이 사태를 끼쳤다고, 이 문제를 자초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많은 일들을 다 해보려고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해보려고 그러니까, 내 의욕으로 해보려고 그러니까 내가 미리 염려하고 내가 미리 걱정하고 그래서 일이 꼬이고 이렇게 험악한 분위기로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일을 많이 하는 게 어려울까요? 일을 적게 하는 게 어려울까요? 일을 적게 하는 게 어렵습니다. 이것저것 시키고 말하고 뛰고 달리고 할 의욕이 넘쳐나는데 진짜 중요한 거 한두 가지로 딱 작게 하는 게 어려워요. 자녀들에 의해서 잔소리 보십시오. 이거 잔소리 저거 잔소리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잔소리들 그런 일들 시키는 거 뭐 해라 안 하는 게 더 힘든 거예요. 예수님 처방은 뭘까요? 한 가지부터 해라. 중요한 거 그 한 가지만으로도 해봐라. 그러면 이걸 딱 머리로 해서 나머지 일들은 질서를 잡아서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마르다의 일 많이 하는 행동을 탓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할 일, 중요한 일, 이걸 빠뜨리고 우선순위를 못 지키는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존편이라는 그 원어는 편이 목 영역이라는 뜻인데, 좋은 편이라는 것은 대를 주석에 보게 되어지게 되면 올바른 양식, 영적 양식, 곧 뭘까요? 말씀을 말합니다. 좋은 편을 택하라는 말은 말씀을 우선적으로 먹어라. 이 말씀을 좋은 편을 택해서 가라. 마리아처럼. 그거부터 먼저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 너 잘 생각해봐. 너가 예수님 입에 이 진수성찬을 먹여드리기 전에 너 입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부터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대접해야 돼, 내가 봉사해야 돼, 내가 진수성찬을 준비해야 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입에 먼저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부터 받고 채우고 그 원리를 따라서 열심히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식, 밥보다도 먼저 말씀의 밥을 너가 먼저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처럼. 신명기 8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광야에 물자가 모자라서 일이 없어서 식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우리에게 훈련시킨 것이 뭐냐 그러면은 만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지금도 만나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것이 더 우선적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풍습상 여자가 랍비가 가르치는 그 교육장에 들어간다는 자체는 상상할 수 없는 금지된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여자가 랍비 그 교실 안에 들어가서 말씀을 들어? 이거는 풍습상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앞자리 예수님 가장 앞에 있는 발치에 딱 앉아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이거는 너무 어울리지 않는 당시 관습이고 문화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걸 잘했다는 거예요. 관습과 전통 형식을 허무는 창조적 파괴를 하시면서까지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너 인생, 너가 주인이 아니라 너 인생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그래서 이 창조주가 주시는 말씀부터 먹고 일하라. 말씀부터 먹고 사업하라. 말씀부터 먹고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가 나를 대접하겠다고? 아니야. 너가 벌써 내 말씀부터 먼저 먹는 게 대접이야. 말씀부터 먹고 찬양하고 말씀부터 먹고 봉사하고 말씀부터 먹고 섬기고 그것이 진짜 성공하는 거다. 이걸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열심히 사는데 남는 게 없어요. 부지를 하지 않는 게 없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처럼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많은 일 가운데 염려와 근심만 가지고 분주할 따름인 것이지 이 말씀에 따르는 원리와 질서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혼란 가운데 바쁘기만 하고 근심만 많고 그냥 몸에 골병만 드는 거예요. 이 마리아 특징은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가 한 말이 있습니까? 한마디도 말 안 해요. 마르다는 말이 많습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 와라 너 와라 저 들고 와라. 마리아는 대사 한마디도 안 합니다. 침묵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들은 되게 마르다 세계에 살아가요. 일해야지. 돈 벌어야지. 이 마르다 세계에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리아의 세계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먼저 말씀을 듣고 나머지 일들을 그 원리 따라서 일 처리해 나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마르다의 세계로 들어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손으로 하는 일은 귀로 하는 일을 대체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손이 빠는 거예요. 한 가지 말씀 듣는 이것이 다른 일까지 연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귀로 듣는 말씀이 마음과 손을 이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들은 말씀이 정리가 되고 생각이 되고 확신이 되니까 이렇게 행해야지, 저리로 가야지, 저 사람을 취해야지, 저 사업은 안 되겠는데, 곧 내가 받은 마음의 말씀이 모든 일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배도 다른 일에 연결되는 거예요. 예배와 일은 하나입니다. 말씀과 일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순서가 우선순위가 정립이 안 되다 보니까 혼란, 어려움, 고민 이것이 되어 갔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직까지 부엌에서 분주하십니까? 이제는 예수님 발밑으로 들어오십시오. 마르다 세계에서 그렇게 열심히 바빴습니까? 이제는 이 마리아 세계로 들어오십시오. 새벽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큐티의 자리로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질서가 잘 흐르는 꽃 피고 열매 맺고 은혜가 넘치는 형통한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리아의 이 평온함은 어디서 얻었을까요? 이 마리아의 자신감, 이 마리아의 당당함, 이 마리아의 이 복은 어디서 얻었을까요? 그것은 사랑에서 얻는 거예요. 국민일보 칼럼에서 이런 걸 보았습니다. 수학을 배우는 아동이 있다. 틀리면 안 된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평생 공부 못하는 아이로 살아갈 것이다. 그러나 틀려도 괜찮다, 틀려도 용납되는 이 사랑의 확신이 있으면 배우고 성장하는 데 괜찮다는 거예요. 불안, 두려움을 이겨내야 배우고 성장하고 실수도 저지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자유하지 못하니까 뭘 해도 불안한 거예요. 몰입이 안 되고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틀려도 괜찮다, 뭐든 괜찮다, 해봐. 이런 사랑의 품으로 지켜주는 사람이 있으면 어떤 일을 해도 몰입이 되고 집중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건강한 아이는 꽃을 바라봅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꽃에 빠져들어 꽃에 몰입합니다. 꽃의 전문가가 되고 실력이 되고 이것이 식물학자로 쑥 자라가게 되는 거죠. 두려움이 교육을 어렵게 만들고 이 두려움이 사람의 성장과 믿음과 모든 열매를 어렵게 만들고 피상적인 교육,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얕아지는 거예요. 늘 불안한 거예요. 왜? 실수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실패하면 안 되는데, 인정받아야 되는데 또 꾸중 들으면 어떡해? 불안, 두려움, 율법 속에 살아가면 뭘 해도 힘들어요. 안정감이 없기 때문에 깊이 있게 몰입해서 못하는 거예요. 자꾸 옮기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마르다는 마음이 분주해서 몰입이 안 되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몰입이 돼요. 집중이 돼요. 차분하고 꾸준히 내다봐요. 왜요? 사랑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부모 없어도 내가 구하라도 그 사랑을 받고 있는 단단한 마음, 이 안정스러운 그 정서가 있기 때문에 뭘 해도 괜찮은 거예요. 반면에 마르다는 뭔가를 잘해야 인정받는다, 성공해야 사랑받는다는 이런 율법적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사랑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열심은 있는데 불안정해요. 분주한데 몰입이 안 돼요. 집중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얕은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보시게 되면 오빠 나사로가 죽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격앙되겠어요. 부모도 없는데 오빠마저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마르다는 같이 울고 불고 해야 되는데 마르다는 이 슬픈 상황에서도 슬픔에 몰입이 안 돼요. 그 상황에서도 슬픔 반, 일 반 그냥 분주분주한 거예요. 예수님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뛰쳐나가 맞이합니다.
이때 여자들은 그렇게 손님 맞이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냥 오빠의 죽음 앞에, 장례식 앞에서 그냥 울고 있으면 되는 신분이고 위치인 거예요. 그런데 못해요. 몰입이 안 되고 집중이 안 돼요.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이 오셨더라면 안 죽었을 텐데 이게 뭡니까? 또 뛰쳐나가지고 또 일하고. 불안한 거예요. 이 마르다는 사랑이 확신,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오빠가 죽은 그 슬픔에도 몰입을 할 수가 없고 집중할 수가 없고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어때요? 이 오빠의 죽음 앞에 그 슬픔이라는 감정 속에 몰입을 해요. 공감을 하고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분주하지도 않고 흔들림이 없고 평온한 가운데 이 오빠의 죽음을 대면할 수가 있어요. 왜요? 십자가 그 예수님의 사랑이 있고 그 은혜가 차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보십시오. 20절.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분주한 거예요. 마르다는 여전히 앉아 있어요. 슬픔에 대해서도 몰입할 수가 있고 기쁨에 대해서도 몰입할 수가 있고 일에 대해서도 집중할 수가 있는 그 안정감이 딱 차 있는 거예요. 마리아라는 이름 단어가 뭐냐 그러면은 가장 사랑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마리아라는 뜻이 우리 구약의 모세의 누이 미리암 있죠. 미리암이 구약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걸 신약의 헬라어로 고치면 마리아인 거예요. 그래서 미리암과 마리아는 같은 말이에요. 그럼 미리암 부를 때 마리아 부를 때 뭐예요? 사랑아 이렇게 한 거예요. 어릴 때부터 사랑아 어서 와 이름이 그거예요. 조봉기가 아니에요. 조사랑아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사랑으로 불름받고 사랑으로 안아주고 사랑으로 쫙 키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일찍이 죽고 여의어도 그 사랑의 품이 정서적으로 안정감이 든든함이 자신감이 차 있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10장은 음식 냄새가 나는 상황에서 광기를 기록해요. 그런데 요한복음 11장은 나사로가 죽어지는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는 장소예요. 그런데요, 음식 냄새가 나든 죽음 냄새가 나든 이 마리아는 든든한 거예요. 불안하지 않고 몰입하고 집중할 수 있는. 왜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 그 십자가 사랑, 죽어도 천국 간다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 그게 딱 차있기 때문에 든든한 거예요. 일에도 몰입하고 일에도 집중하고 뭘 해도 꽃 피우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그 사랑의 힘이 딱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 그래서 이 사랑의 말씀, 은혜의 말씀, 부활의 말씀, 이 능력의 말씀 앞에 딱 서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죽기까지 우리를 살리신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가 해결하지 못한 죄, 내가 해결하지 못한 죽음, 내가 해결하지 못한 부실함에서 나오는 실수들, 실책들, 저주들, 이걸 다 온몸으로 십자가 묻어버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기쁘게, 즐겁게, 집중력 있게 그렇게 형통길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3장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인 주 예수를
사랑하시니네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지길 죄에서 귀속함을 받으니 어찌 찬양하랄까. 예수 안에 있는 일이 한량없이 즐겁고 지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노다. 천국의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하나. 이 세상의 모든 빈방 쉬지 않고 빌어도 주님 안에 보고 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하랄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왜 이리 막히고 답답하고 힘듭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래서 욕심부리고 내 힘으로 그렇게 살아가 보려 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 말씀 듣고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형통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흐르는데 이 예수님의 사랑의 원리로 살지 않고 자꾸 내 욕심, 내 생각, 내 고집, 내 욕망, 그걸 취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주님, 우리는 이 십자가 죽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이 사랑이 내 심령 가운데 가득해서 이 사랑을 자녀에게, 이 사랑을 셀원들에게, 이 사랑을 이웃들에게 베풀어서 이 작은 천국을 이뤄나갈 수 있는 이 땅이, 부산이 우리 가족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봉헌을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 말씀 가운데 평강을 주시옵시고 사랑을 주시옵시고 은혜와 건강과 능력과 집중력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복음 말씀 사랑으로 나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를 쓰시고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을 수 있는 눈과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새로운 사랑과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을 수 있는 눈과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봉헌을 하겠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드시고요,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니 사랑하니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주인이 난 줄 알고 내 욕심, 내 능력으로 살아갈 때에 근심, 걱정, 막히는 일들로 많았는데 우리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셔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사랑으로 지켜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이 예물을 드리오니 아버지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생명, 부요, 가정, 직장, 자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11조 예물을 드리며 각종 감사 예물 드리는 모든 심령에게 임하셔서 이제 하나님 영광 위에서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꾸어주고 나눌 수 있는 풍족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주님께 돌려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을 선포합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들어가십시오. 선한 일에는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의 생활을 계속하십시오.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항상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연지교회 성도님들의 뒤를 여호와의 영광으로 호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아 사랑의 생활을 계속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생업과 자녀 가운데 전 세계에 흩어져 복음을 전가하고 계시는 기독교 선교사님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한 4가지 정도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앉으신 자리 앞에 청색 스티커가 다 있죠. 혹시 없으신 분들은 다음 주부터는 거기 앉지 마시고 앞에서부터 좀 앉으셔서 이렇게 뒤에 오시는 분들이 자리가 없어서 청색 스티커 아닌 자리에 못 앉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시고 성숙된 모습으로 앞자리부터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차량 운행은 다음 주부터 합니다. 양해해 주셔서 그 주보 안에 보시게 되면 차량 순서 있습니다. 우리 장립 집사님들이 운행을 해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운행하니까 그 주보 안에 보시고 우리 셀원들에게 또 연로하신 분들에게 시간표를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을이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 저녁으로 성경 말씀 읽으시고요. 또 독서를 많이 하도록 저희들이 그 1층 공부방에 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빌려가셔서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아침마다 새벽마다 개인적인 말씀을 읽도록 큐티 책이 11호 12호로 올해 마지막 권입니다. 2층에 사무실 앞에서 판매하고 있으니까 정말 저렴합니다. 2달치가 참 저렴한 건데 꼭 구입하셔서 아침마다 꼭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제송 드리고 2절 할 때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힘차게 손뼉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